굉장히 오래된 그리고 또 유명한 우화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신이 한 남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하나를 들어주겠다. 대신에 조건이 있다. 네가 원하는 것을 어떤 걸 받게 되든지 간에 네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은 네가 가진 것의 2배를 받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남자가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원래 갖고 싶었던 것은 아주 멋지고 화려한 집 한 채를 갖고 싶었었는데 그거를 만약에 말하게 되면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의 2배, 2채를 갖게 되는 거니까 그런 일은 이제 상상만 해도 이제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고뇌하던 남자가 결국 소원을 이렇게 빌었습니다. 저의 한쪽 눈을 멀게 해주세요 라고 빌었대요. 결국 자기는 눈 하나를 잃고 그 미워하는 사람은 눈 2쪽을 다 잃게 하는 소원을 빌었던 거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제 3자의 시선으로 보면 이게 참 좀 소름 끼치고 뒤틀린 마음처럼 보이죠. 순수하게 내가 받을 것에 대해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기쁨보다 내가 미워하는 그 누군가가 나보다 더 많이 받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슬퍼지고 더 고통스럽게 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내 눈 하나를 잃게 되는 끔찍한 고통을 혹시 당하더라도 차라리 그 사람은 2배를 고통을 당하는 그 불행을 보면서 훨씬 더 만족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시기라고 하는 썰매길의 적나라한 이미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조금 언급하긴 했지만 스마트폰을 이제 조금만 들여다봐도 타인의 성공과 타인이 누리고 있는 어떤 즐거움과 행복들, 특히 잘 편집되어 있는 삶의 하이라이트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교하게 되죠. 근데 문득 이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나랑 비슷한 친구, 나랑 비슷한 수준에 있었던 어떤 누군가였는데 그 친구가 아주 대단한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엄청난 연봉을 받게 되고 또 이런저런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한 것 때문에 부유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교회가 출발점이 비슷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너무 크게 부흥한다는 소식을 막 접합니다. 바로 그 순간 저항할 틈도 없이 익숙했었던 시기의 그 썰매길을 타고 우리가 막 쑥 하고 들어가는 거죠. 속이 막 뒤틀리고 그들이 불행해지기를, 더 이상 그런 성공을 얻지 못하기를, 혹은 그 성공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기를, 그런 마음들이 막 우리 내면에 싹트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기의 실체를 좀 들여다보고 이게 어떻게 우리를 파괴하고 어떻게 우리 안에 녹아져 있고 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기라고 하는 이거를 어떻게 정의를 하면 좋을까요? 오래전 그 사막의 수도사들은 시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제가 거기 써놨는데 타인이 가지고 있는 선과 그로 인해 그들이 누리는 즐거움에 대해 슬퍼하고 분노하는 마음. 타인이 가지고 있는 선, 좋은 거, 그 좋은 것들과 그 좋은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즐거움을 근데 우리는 슬퍼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이제 시기라고 부른다는 거죠. 한마디로 시기는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의 슬픔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무 즐거워하는 걸 보면서 안이 꽂고 싫은 거예요. 타인의 성공을, 그러니까 타인이 너무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것 자체가 곧 내가 실패한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어떤 무언가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영혼의 질병인 건데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철저하게 삐뚤어진 비교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 모든 인간이 이 질병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기 안에서부터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알아서 여기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정체성이 형성돼요. 언제나 외부와 연결되고 사람들과 연결되고 사람들과의 대화와 말들을 통해서 정체성이 만들어집니다. 서로 연결된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인식해요. 바깥과
그것과 교류하면서.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올바르게 얘기를 해주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고 내가 얼마나 존중받을 만한 존재이며 또 지금 모습 그대로 아름답다 좋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안에서 인식이 가능해져야 건강한 자존감이 만들어집니다. 원래 그래요. 근데 보통은 대부분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게 되고 충분히 있는 그대로 인정받지 못하며 살아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특히 대한민국은 더 그래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남 눈치를 보는 세상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늘 그렇습니다. 부모들은 늘 남 눈치를 보며 주변과 내 아이와 다른 아이들과 계속해서 비교하며 삽니다. 우리 문화가 그렇습니다. 늘 눈치 보는 문화거든요. 남들 보기에 이렇다, 남들 보기에 저렇다, 야 남들 보기에 이래야지 저래야지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근데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는 인생이 대체 어디 있나요? 우리의 자녀 중에 완벽하게 남들에게 늘 좋은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는 자녀가 대체 어디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비교를 당하면서 자신이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꼭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실존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엄친아들이 있습니다. 진짜 실존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잘난 인간들과 늘 비교를 당하곤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보통 부모들끼리 엄마들끼리 만나면 엄마들끼리 꼭 자기 자식들을 미워하니까 미워하다 보니까 원래 실존하지 않는 엄친아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간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타인이 뛰어나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인정하기가 어려워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타인을 인정하는 순간 그 인정하는 것이 곧 내 정체성은 더 낮은 위치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더 잘났다는 것은 정작 나는 부족하고 열등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처럼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존감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걸 좀 낮춰야 돼요. 저 사람을 좀 이렇게 내려야 내가 그래도 한 걸음 좀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 사람이 좀 불행해 보여야 나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행복해 보인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 사람이 조금 못나게 느껴져야 내가 좀 잘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자, 이런 시기에는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발견되는데요. 첫 번째가 근접성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을 시기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의 재산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혹은 BTS가 누리고 있는 그 인기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랑 아주 비슷한 조건과 매우 비슷한 환경 가운데 있는 비슷한 출발선 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시기가 작동하죠. 내 옆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 학창 시절에 같이 살던, 같이 보던, 나랑 성적이 비슷했었던 그 친구, 같은 교회에서 직분 같이 받았던 어떤 지체.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앞서가는 것 같고, 그게 물질적이고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다 똑같습니다. 나보다 더 인정받게 되는 것 같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는 것 같고, 이럴 때 시기가 작동해요. 근접한 지점에서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 원리는 은밀함입니다. 은밀함의 원리예요. 우리는 보통 시기심을 감추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기심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요? 인정하는 순간 내가 상대보다 열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시기하는 꼴이라서 싫어요. 시기하는 것 자체가 좀 꼴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인간이라고 믿고 싶지 않아요. 이건 그야말로 굴욕적인 거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시기한다고? 그럴 리가 없어. 우리는 이 감정을 필사적으로 숨기고 싶고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누군가에 대한 시기심이 막 언뜻 발견되었어도 아마 절대로 바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인정하기 싫거든요. 에이, 내가 그렇게 쪼잔한 사람은 아니지. 아니,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시기심을 갖고 있다고? 그럴 리가 없어. 저 사람은 이런 인간인데 내가 그런 사람한테 시기심을 갖고 있었다고? 그럴 리가 없어.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괜찮은 척 혹은 관심 없는 척 가면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가수 장기하 씨 노래 중에 부럽지 않아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부럽지 않아?
이 노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쿨한 척하면서 반복하면서 얘기합니다. 야, 너네 자랑 안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이거를 계속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괜찮다고, 전혀 부럽지 않다고, 하나도 부럽지 않다고 이거를 계속 강조하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부럽지 않은 사람이 굳이 이렇게까지 계속 주구장창 반복해서 이런 주장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 역설적인 외침이야말로 시기심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온통 부러움과 질투와 시기심이 막 몰아치고 있는데 겉으로는 초연하고 평온한 표정을 지어야만 할 것 같거든요. 타인의 성공 소식을 담은 SNS 게시물이 쫙 올라옵니다. 그러면 좋아요를 별로 누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안 누르면 뭔가 쪼잔한 사람인 것 같아서 누릅니다. 와, 축하해, 정말 최고야. 그러는데 속으로는 뭔가 시기심이 막 불타고 있어요. 막 화나고 좀 짜증나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죠. 은밀하게 우리 내면에서 작동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시기는 그 자체로는, 시기를 우리가 하는 동안은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 죄라는 특징이 있어요. 사실 다른 죄들은 나름의 쾌락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게 거짓되고 결론적으로는 파멸된다는 것 뿐이지 어떤 즐거움 때문에 사람들은 죄에 빠집니다. 근데 시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통밖에 없어요. 시기하는 동안 계속 고통스러워요. 세상의 모든 좋은 소식들을 다 나를 고문하는 소리로 듣거든요. 그러니까 잠언 14장 30절을 보면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서로를 비교하다가 시기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에 빠지고, 타인의 성공을 저주하느라 내 삶을 가꾸고 성장시킬 에너지를 잃어버립니다. 자, 근데 이런 특징 때문에 시기는 무조건 네 번째 특징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고통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요. 그게 뭐냐면 파괴적 소망이에요. 다른 이들을 향한 파괴적 소망. 시기하는 사람이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것이 박탈당할 때 만족을 느낍니다. 실제로 인간이 이런 심리 상태가 좀 존재해서 심리학에서는 이거를 샤덴프로이데라는 독일어로 부르던데요. 일본 교토 대학교 연구팀에서 뇌과학적으로 이 현상을 이제 증명을 했대요. 그 참가자들의 뇌 영상을 이제 촬영을 하면서 지시를 한 거예요. 당신이 시기하고 있는 사람이 철저하게 망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하도록 하고 이제 뇌 촬영을 했습니다. 원수 같은 그 사람의 집 막 무너지고 하던 일 망가지고 거지가 되고 막 심지어 막 이렇게 파멸당하고 죽는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막 상상하도록 이게 했던 건데, 그랬더니 뇌의 어떤 한 영역이 마구 막 활성화됐대요. 근데 그 활성화된 영역이 어떤 영역이었냐면 이거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초콜릿 먹을 때 팍 활성화되는 그 부분. 성인들은 더운 여름날 맥주 이렇게 막 마실 때 시원한 맥주를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 그러니까 시기의 본질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갖고 싶어 이게 아니라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을 당장 잃어버렸으면 좋겠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어. 이거예요. 그야말로 도무지 윈윈할 수 없는 악의적인 소망이고, 이게 우리에게 이미 깊게 새겨져 버린, 사실은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는 시기의 썰매 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기라고 하는 죄를 왜 치명적인 죄로 분류를 했던 걸까요? 그것은 이 죄를 가만 놔두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복음이 주장하는 핵심적 가치들을 전부 파괴시키는 엔진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좀 생각을 해볼게요.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기독교와 신앙,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핵심 가치 딱 하나를 얘기하면 결국 이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분이 얘기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줬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근데 사실은 시기라고 하는 것은 딱 이것의 반대 지점에 서 있어요. 사랑은 타인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고 타인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여기는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함께 세워가기를 원해요. 사랑하면 할수록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가고 동질화되고 연결되고 그렇게 함께 세웁니다.
근데 시기는요, 나만 잘 서 있고 다른 사람들은 적어도 나보다는 낮춰야 돼요. 나는 잘 되기를 원하고 남들은 안 돼야 돼요. 남들은 나보다 조금이라도 모자라야 돼요. 같은 수준이 아니라 같이 좋기는 한데 내가 더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당장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고 누군가를 대놓고 미워하는 모양으로 발견되지는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별로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가만 놔두면, 이 시기가 은밀하게 작동하는 것을 가만 놔두면 끊임없이 점점 더 사랑은 식어져 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에이, 나는 그래도 요즘 누군가를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나 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원수로 생각하고 뭐 막 일을 막 갈고 있고 뭐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서 그래도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아니요. 사실은 은밀하게 감추어 놓은 시기심, 다른 이들의 잘됨에 대해서 애써 부정하고 불편하게 느끼는 그 마음, 그 미묘하게 흐르고 있는 그 은밀한 마음들부터 우리가 직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 이 시기라고 하는 이 썰매길은 우리의 디폴트 값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사양이에요, 이게. 우린 가만 놔두면 무조건 시기예요. 인간이에요. 요한일서 4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에는 자, 시기심의 근원에는 어떤 두려움이 작동하고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내가 이런 수준이고 저런 수준이고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더 가치 있지 못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 이 경쟁에서 뒤처질 거라고 하는 두려움. 그래서 누군가를 마음껏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응원하고 마음껏 칭찬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두려워요. 그것이 나를 몰락시킬 것 같아요. 여유가 없거든요, 내면에. 인간 안에 이 두려움이 존재하는데 왜 이 두려움이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인간이 본래 누려야 했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신뢰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본래 인간의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분은 원래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그분과의 상호작용 한가운데서 인간은 그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끊어져 버립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고 우리라고 하는 존재의 근원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분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깨닫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니까 그 사랑을 잃어버린 자리, 자신을 발견할 수 없는 자리, 그 빈자리에는 두려움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 시기를 낳고요. 결국 그 시기가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사랑이 식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으로 불러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복음 한가운데 들어갈 때 세 가지 선언을 그래서 압축해서 요약해놨어요. 그 세 가지 보여주세요. 자, 이것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했습니다. 아멘. 자, 이게 복음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존재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내가 무엇을 특별히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이 모습 이대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특별하게 바라보십니다. 아까 우리가 온 땅의 주인 찬양 불렀잖아요. 그때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행함이 아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로 인하여 나를 그렇게 부르신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의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었다. 오직 주님이 직접 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확정지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했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존재로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이고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분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셔요. 식구래요, 식구. 그분의 식구. 이거는 내가 얻어낸 정체성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잘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정체성이 아니라 누군가의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얻어낸 정체성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어서 이 사람보다 이런저런 모양들에서 더 하나님께 더 이쁨 받을 짓을 내가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 정체성은 선물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양이든 어떤 모습이든 다른 이들이 어떤 일을 해내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순전히 그분의 선언 위에 세워진 정체성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체성이라고요. 근데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고 내가 복음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시기를 멈추지 않는다. 내가 복음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시기한다고요? 그리고 그 시기하고 있는 상황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복음이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정체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거예요. 왜요? 시기는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이 추구하는 정체성 프로젝트로 우리를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말하는 정체성을 주목하고 신뢰하고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정체성 프로젝트 앞으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복음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주어진 선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 위에 형성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복음의 정체성을. 여러분, 이 비극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성경을 보면 사울의 처음 모습에 굉장히 겸손하게 보여요. 사울이 처음 등장할 때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사울이 불렀는데 안 나와요. 숨어 있어요. 왜 숨어 있냐니까 자기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심지어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조그만 집안의 인간이다. 그래서 너무 부끄럽대요. 그래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겸손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진지하게 해석해보면 그가 보여준 첫 모습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로 내 지파가 너무 작아서, 진짜로 우리 집안이 너무 조그매서 그것 때문에 이게 쪼그라들어 있었던 거예요. 내 가문이 미약한 열등감 때문이었던 거죠. 이건 겸손이 아니라 열등감이었어요. 덕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고 백성들의 지지와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처음부터 가짜 겸손이었으니까요.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인한 열등감이었는데 갑자기 뭔가 생기고 나니까 갑자기 교만함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왕좌를 경험하고 나니까 생각이 완전히 돌변합니다. 그의 정체성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이루어 놓은 것, 자신이 속해 있는 것, 내 주변에 있는 것, 누군가의 인정과 지지의 그 모래성 위에 정체성이 세워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조금 있다가 골리앗을 다윗이 죽여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자들이 와가지고 막 노래를 불러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노래를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어떻게 들리냐면 그 노래가 너는 이제 다윗보다 못해, 이렇게 들린 거예요. 사실 그 노래는 다윗을 칭찬하는 노래였을 뿐이에요. 같이 노래하고 칭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로 다윗이 공로가 컸는데 멋지게 칭찬하면서 그래도 여전히 자신은 왕이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달라졌어요. 그 얘기가 다르게 들렸으니까요.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분노의 불길이 막 치솟았던 거죠. 여러분, 결국 시기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모든 이야기를 거절하고 무시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절대적 가치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 되는 거죠. 게다가 더 무서운 건 이 과정에서 신앙마저도 철저하게 왜곡된다는 겁니다. 시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순종과 경배의 대상이 못 돼요. 그러니까 시기를 계속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다르게 사용합니다. 오히려 나의 상대적 우월감을 지켜주고 도와줘야 될 도구로 전락되는 일이 벌어져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다윗의 승리와 성공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안 되고 오직 나의 우월함과 성취를 통해서만 일해야 되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오직 나만을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돼 라고 생각했어요.
다윗이 아닌 나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었던 거죠. 주님, 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저를 통해서만 영광 받아주세요. 제발. 주님, 저 교회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아주세요. 여러분, 실제로 시기는 우리의 신앙마저도 나 중심적인 신앙으로 변질시키는 힘을 갖고 있어요. 덕분에 오늘날 교회는 그런 문제들이 한가득해요. 수많은 교회들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을까요? 교회의 존재의 가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 앞에서의 신실함, 그게 교회의 존재 가치예요. 근데 그게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건물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예쁜가, 성도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가, 그걸로 교회의 존재 가치를 판단하려고 시도하는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끼리도 서로를 경쟁 상대로 인식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가 원래 뭔데요? 하나님의 가족인데. 여러분, 거짓된 거 말고, 요즘에는 물론 거짓된 교회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것도 인식해야죠. 진정한 교회라면, 근데 진짜 교회라면,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라면 결국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이루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최소한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순수함이 발견된다면 그 교회들은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죠. 집이 너무 멀면 다른 신실한 교회 다닐 수도 있죠. 이상한 교회만 아니라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온전한 신앙을 세울 수 있는 교회라면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가족이자 동역자인 겁니다. 물론 요즘에 계속 이상한 교회와 이상한 목사들이 많아지니까 분별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분별을 해야죠. 모든 교회가 다 교회는 아니에요. 잘 봐야죠. 복음 안에 선, 근데 모두 진짜로 그 분별된 내용 안에서는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서로 의미 없는 경쟁에 빠지고 경계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막 교계에 막 흐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것 자체가 시기심으로 가득한 사울의 영성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기의 저주를 어떻게 끊어내고 시기의 썰매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그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잘 풀리고 남들보다 더 멋지고 반짝거려야 내 인생이 성공했다, 잘 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권리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우주가 그분의 소유였죠. 다 그분을 통해 만들어졌으니까. 그야말로 압도적인 권리와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근데 지난 설교 중에서도 좀 나누었지만 그분은 그것을 다 누리고 드러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신 게 아니라 다 비워냈다고 했어요. 케노시스. 다 비워버립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아무도 눈치 못 챌 만큼 비워버립니다. 실제로 눈치를 못 채요. 저분이 그런 분이라고? 납득이 안 되는데? 저분이 하나님이라고? 저런 인간? 그냥 인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히려 가장 낮은 자, 가장 비천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의 모습으로 그분이 이 땅을 삽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집도 없이 노숙하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실제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누구와도 비교해봐도 그분은 처참한 수준의 부를 누렸고요. 처참한 수준의 권리를 누린 존재였어요. 여러분, 시기가 뭐예요? 타인을 어떻게든 낮추어서라도 나를 높게 보이려고 하는 욕망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사셔요? 오히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시기의 논리와는 완전히 역행하는 방식이었죠. 당시 1세기를 살던 평범한 인생들과 비교를 해봐도 그분은 실패자의 부류에 속했습니다.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요. 그 인생에 대해서 누가 성공했다고, 누가 예수님을 보면서 아, 그분의 인생은 반짝거렸다고, 추앙할 만하다고 말해줄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했던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생명이 사라지는 순간에, 그 순간을 그분은 다 이루어낸 순간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럼 바로 이게 복음의 신비이고 시기를 거절하는 삶의 비밀이 여기에 녹아 있어요. 그분의 인생은 진정한 자아와 정체성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세상의 인정이나 소유 혹은 비교 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정체성 오직 단 하나의 음성 위에, 그 절대적인 음성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음성이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아멘. 예수님은 새벽마다 매 순간에 그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힘을 다해서 그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마다 그분이 들었던 이야기는 아마 이 이야기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의 음성이 전 존재에 내면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모든 상호작용을 그분은 계속했습니다. 그분이 늘 사람들을 만났으니까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비교의 마음이 올라올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모든 상호작용 한가운데서도 그분은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게 그분의 정체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군중의 환호 앞에서 그분은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군중의 모든 비난의 화살 한가운데서도 그분은 주눅들거나 찌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권한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은 시기할 필요도 없었고요. 그분의 제자들은 자신을 전혀 믿어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예수 자신의 온전한 가치가, 절대적 가치가 이미 세워져 있다는 것은 그분은 꽉 붙잡고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내 정체성이 내 스펙과 내 직장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여러 소유들에 있다고 착각하곤 하는데요. 그분은 성취해야 될 정체성이 아니라 이미 선물로 받은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정말로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정작 그분은 자기의 정체성은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시기의 저주를 끊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전 존재에 깊이 내면화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몇 가지 행동을 교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중심을 완전히 바꾸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두 가지 훈련을 좀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소리를 끊고 비교의 시야를 차단하고 아버지의 음성에 흠뻑 젖는 훈련을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귀는 너무 오랫동안 비교하는 소리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것에 우리의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중심을 둡니다. 세상과 소통하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소리가 들려요. 너 저 사람보다 예뻐? 아니잖아. 너 저 사람보다 돈 많아? 아니잖아. 너 저 사람보다 잘났어? 아니잖아. 이런 거짓된 속삭임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의식적으로 그런 소리들을 잠재우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에 여러분 깊이 몰입해 보는 거예요. 일단 이번 한 주 동안은 그래서 미션을 드리겠는데요. 매일 시간을 정해서 로마서 8장 전체를 천천히 음미하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일주일 내내 해보십시오. 하루는 개역개정으로 해보시고요. 또 하루는 새번역으로 해보시고 또 하루는 메시지 성경 등등 다양하게 해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로마서 8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적 베이스에 잘 맞춰서 의역을 해놓은 성경이 메시지 성경이에요.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내용을 읽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설교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번역을 잘 해놨어요. 그거를 또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번 한 주는 그 안에 담겨있는 그분의 사랑,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불러주시는 내 정체성을 그 안에서 여러분 깊이 한번 느끼고 누려보시기 바라요.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분이 정말로 나에게 이야기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그 안에 파묻혀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고 입으로도 읽으시고 또 눈을 감고 침묵한 가운데서 이 말씀 앞에 여러분 그냥 자유로워지십시오.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바꾸는 선포를 해보세요. 여러분 말하세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존귀해. 나의 가치는 연봉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정되는 거야. 나는 이미 특별해. 나의 가치는 저 사람보다 더 멋진 일을 해야지 내가 가치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그분 안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된 거야. 좀 고백하십시오. 하여간 목표가 뭐냐면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진리와 정체성이 내 머리에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머리로만 인식하지 마세요. 영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머물면서 이게 여기까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내 영혼을 적시십시오. 될 때까지 하세요. 평생을 반복해도 괜찮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은 새벽마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분의 평생의 삶을 들여다볼 때 그것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낱 아마 진지하게 성령을 의지하면서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사랑에 젖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정말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대로 정말로 멋지고 특별하구나. 이것이 내면에서부터 채워진 진정한 고백이 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선물들을 감사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거예요. 남들과의 비교하면서 충분하지 않아라고 생각했던 내용들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제안하고 싶은 거는요. 이번 한 주 동안은 특별히 여러분이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 크고 작은 구체적인 일상의 선물과 축복들을 여러분이 한번 말해보면서 그것에 감사해보는 겁니다. 비교하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분 앞에서 감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시기심이 올라올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가운데서 내가 뭔가 부족하게 느껴진다고 생각이 들 때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선물 주신 모든 일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그렇게 시기심에 주던 에너지를 차단해버리고 하나님과의 사랑과 그 은혜에 여러분이 집중을 해보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눈을 희생해서라도 남의 불행을 바랬던 남자처럼 시기의 썰매길의 끝은 결국 파괴와 황폐함 밖에 없습니다. 근데 복음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세상의 비교와 평가가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하나님의 음성 위에 우리의 가치, 그 절대적 가치를 세우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시기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가장 큰 선물, 은혜마저 보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어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세상의 소음을 끄고 하나님의 사랑에 귀를 기울이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대신에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셨는지를 배우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